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회개의 영적 기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회개의 영적 기준, 네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진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영적 능력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진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영적 능력이 된다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기독교는 말만 하고 끝나는 이론과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영으로서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화중지병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의 떡과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교.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 세력을 물리침으로 승리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론과 지식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내 지식을 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우리의 죄악된 저주의 세계 온전히 제거되어야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 안에 사탄의 저주에서요 귀신의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서 철저하게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떠나는 순간에,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악한 마귀는 한 길로 갔다 길로 도망가는,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나 이단들의 영적 특징이 뭡니까? 배우고 끝나서 그것을 내게 지식으로 삼아서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아요. 악한 마귀의 세력 앞에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론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땅에 썩어질 인간의 육신을 따라 만들어진 지혜, 그 지식을 따라 인간의 의지를 따라 인간의 결단을 따라 인간의 다짐을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악한 마귀 세력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이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영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세상에서 목회하는
주의 종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지 않고 이론에 있지 않고 학문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깨달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셨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악한 마귀의 집안의 속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영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다 이론과 지식의 화중지령의 신앙의 수준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림의 떡과 같은. 응? 그렇잖아요. 천가지 만가지 말씀을 듣지만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체험받고 어떻게 하면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지 전혀 영적으로 내가 모르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꿰뚫었을지라도 영적 싸움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론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영적 싸움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너도 악한 마귀 세력 앞에 패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나도 악한 마귀 세력에 패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고 나서는 주님 나라일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귀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소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입 벌려 달라드는데,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철저하게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으로 대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대립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경 66권을 아무리 통달해서도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패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66권을 아무리 통달해도 소용이 없어요. 악한 마귀의 세력에 영적으로 패배를 당하면. 응?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만들어진 지혜를 따라 학문과 지식으로 내가 배워서 공부한 것이 악한 마귀 세력,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 세력에게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능력이 안 돼요. 이건 아무런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8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뚫었을지라도.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아무리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뚫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을 줘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영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봐야 될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능력이 영적으로 내 안에 온전히 채워져 있는가를 영적으로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그 영적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억만가지를 배우고 깨달아서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를 다 깨뜨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난 자, 바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자인지 거듭나지 않은 자인지는 뭘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악한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고 있느냐, 명령하고 있지 않느냐로 그를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능력은 반드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되는데, 과연 그 능력이 내게 있는지를 영적으로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는 악한 마귀의 주변의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제한을 받지 않고, 특별히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삶의 끝까지 승리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입 벌려 달려들어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셋째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세상에 거듭난 자로서 그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고. 응?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거듭난 자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철저히 두 가지 소표를 막아주고, 또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빛과 같이 그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느냐,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영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피로 값주고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주인이 바뀌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주인이 바뀐 자로서 만사의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의를 드러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섯째는 하나님께로 나는 자는 옛사람의 저주의 속에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의 저주에 제약된 소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의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삶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지를 영적으로 철저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착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음에도 죽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옛사람이 죽은 자는 더 이상 옛사람의 속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옛사람이 죽지 않았음에도 죽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속에 그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여섯째,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온전히 거듭난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의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거듭난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는 이전에 악한 마귀에 속했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있는지, 정말 이전의 삶과 170도가 아니라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진 새로운 길로 거듭나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170도만 뒤집어졌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 마지막 10%를 뒤집기 위해서 철저하게 엎드려야 돼요. 이게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 전쟁에 패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 10% 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변화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싸우자 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사람은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으로 이전과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이게 뒤집어져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과연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되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지를 영적으로 철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된 삶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삶을 반드시 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 능력이 있는 자는 사방에서 무수함을 되고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낙심치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들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령 속에 그분이 들어와 계신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담은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된 사람은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의 승리입니다. 이런 삶이 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만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여덟 번째는 슬기는 다섯 처녀들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는 다섯 처녀들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마주해서 영적으로 날마다 깨워서
등외의 기름병,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 등외의 기름병을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날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시간의 분초마다 영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한 가지도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슬기는 다소녀와 미련한 다소녀 중에서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등에 기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신령되신 예수님과 한교적으로 혼잔치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등외의 기름병을 준비하는 자.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 성령 충만에 충만을 더하는 사람, 능력에 능력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사람, 이것 가지고 안 되겠지. 오늘 엎드렸으니까 다 된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안 되겠지 하면 또다시 엎드리는 사람, 그런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만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가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과연 이런 말씀을 따라 날마다 깨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이름을 준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땅 위에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50년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고 50년 동안 살펴본 바로는 옛날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래도 나름대로 몸을 치고 발버둥을 쳤어요. 성령 안에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그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그 영적 능력을 상실하니까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육체의 저주 속의 나를 끊임없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 이런 삶을 살는지를 철저하게 영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아요. 등을 가졌다는 거예요. 등에 기름이 채워졌죠. 근데 기름을 가지지 않는다. 등을 가지되 기름을. 그 다음에서 그걸 설명해줘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왜 이 등에 기름이 채워진지 언제 알아요? 다들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집어 등에 기름이 채워진 상태로 신랑을 맞이하게 되지만, 근데 신랑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기다리다가 졸게 돼요. 다 졸며 자는데 신랑이 오라는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다 신부들은 다 깨게 됩니다. 그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한 신부들은 다 깨게 돼 있어요. 열처녀는 깨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열처녀가 깨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의 열처녀의 뭐가 똑같이 다 등에 기름이 꺼져가고 있잖아요. 불이 기름이 다 닳아서 등이 꺼져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한 사람은 그 등에 있는 등에다 기름을 집어넣으니까 또다시 등불을 밝힐 수가 있는데, 그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서 기름을 썰어 나간 사이에 신랑이 들어오시잖아요. 신랑이. 그때 혼인 증문은 닫혀버리고. 이게 우리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처녀 같다는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지를 여기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뭡니까? 우리 이것을 전혀 영적으로 적용을 안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영적으로 통과되는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 세력과 가난한 사람도 승리를 이룰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승리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오순절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홀로 승천하셔서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보시는데, 그 능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 승리의 영광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한 마귀 지배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마지막까지 그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지금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주변부터 살펴보면 벌써 금방 알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정말 거듭남으로 항상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을 준비함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온전히 맡겨야 날마다 그 나라와 그 위로 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를 영적으로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위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를 지배해요? 악한 마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장 먼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위를 구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위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저절로 승리를 이루게 돼요. 이걸 구하지 않게 되면 악한 마귀 세력에게 완전히 노출돼 가지고 보호막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악한 마귀 세력에게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유린을 당하는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세상에서 어떤 걸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루게 돼요. 그분의 의를 따라 그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열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죄를 여전히 짓고 살아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철저히 살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영적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어떻게 내 안에 죄가 사라져버렸는데 마귀의 종로로서 할 수가 있겠느냐?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마귀의 종로로서 할 수 있겠느냐?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서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안에 죄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 그 죄가 온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 그 죄가 십자가 온전히 못 박여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의 원수 되는 죄를 끊임없이 짓게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는지,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마다 영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교회가 또 주여종들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이건 다 지금 주님의 심판의 기준을 성경에서 발제해서 심판의 기준을 영적으로 조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라.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9절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귀에서 배부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영적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그 장례식을 치른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세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죄를 짓는 것이지, 그
그 죄악된 저주의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른 사람은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고 원수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잉태가 돼요. 그 생명으로 잉태된 자는 그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떠다밀어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자신도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기가 막히죠? 11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성령은 우리를 모든 저주와 심판과 증거하면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능력이에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를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성에 드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신 우리의 삶에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와 사망에서 매어서 육신에 갇힌 채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인간을 건져내라. 인간의 기막힌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탄식하며 마치 그것이 믿음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로마서 7장을 저도 통과하지 못하고 8장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능력이라고 착각을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는 악한 마귀의 기반의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죽음의 수식을 들어도 존재가 녹지 않아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정죄를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는다는 정죄를 받아요. 정죄를.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12번째는 죽음의 세력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지를 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 그 안에 죄가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원의 영광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만이 이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명령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저주의 죽음으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서 이미 영적으로 온전히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게 되죠. 이 고통 앞에서 초죽음이 되죠. 왜 그래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죄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한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마귀가 알고 있죠. 누가 알고 있어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마귀가 내 안에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래서 그걸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움에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임받아 있는 자들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은 율법 아래 더 이상 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음하지 않는다. 율법은 왜 주셨어요? 율법은 누구에게 고통이에요? 죄악된 인간에게 고통이죠. 율법은 누구에게 고통이에요? 죄범죄에게 율법이 고통되지 않아요. 죄가 있는 자만이 율법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 율법 아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기가 막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증거해 줬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 받은 자의 영적인 삶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그 능력을 살펴봐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그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영광이 내게 전혀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조금도 눈꽃만큼도 승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의 멸망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론가식의 종교가 아니라 능력의 종교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작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영으로 충만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론과 지기로 배워서 공부해서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해요. 내가 성경 66권을 딸딸딸로 외웠다고 요한계시를 다 깨뜨렸다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건 이론이에요. 학문이 붙이실 뿐이죠. 둘째는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베푸신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아니죠. 완전한 구원이죠. 인류 모두를 멸망과 저주와 심판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사탄 마귀를 그날 밤에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고 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천년 열매가 되어서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받은 자,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가 악한 마귀를 지배하는 세상 속에 이렇게 불완전하게 날마다 어리석게 날마다 미련하게 마귀의 세력이 공격하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진할 때 철저하게 그 안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마귀가 사람의 배후에서 공격하잖아요. 사람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공격할 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무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무능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그렇죠? 악한 마음의 세력을 철저히 물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목마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주신 구원이 이렇게 무력해요? 이렇게 무능해요? 세상 사람을 밟혀버릴 만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는 만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종교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가장 조롱거리가 멸시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가장 비참한 지경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기독교라는 말을 들을 만큼 기독교는 이렇게 영적으로 아무런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조명했던 한국교회 대표교를 알 수 있는 그분을 다시 한번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7, 8년 죽음이라는 질병 앞에서 서 있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죽음이 갖다주는 두려움의 고통을
신앙의 힘으로 쌓아나가는 과정을 설교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용기를 얻고 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고백들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살펴보면 그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 죽음과 싸운다. 매일매일 순간 그 두려움과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로 구원을 받았던 목마른 구원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죽음과 싸우질 않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는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죽음과 싸우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는 뭐예요? 내 안에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자들만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싸웠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매일 그 두려움과 싸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죽음의 세력과 싸웠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아니면 구약시대에 목마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절대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형벌을 갖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죽음의 수식을 들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분이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제 문제가 온전히 해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의 심판 앞에서 목마른 구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두려움과 죽음과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자는 더 이상 이 죽음 앞에서 싸우질 않아요. 더 이상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성령 안에서 증거된 이 14가지의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영적으로 묵상하고 대세임질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진정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로 나음을 받는 그런 진정한 구원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집안의 사람 속에서 만사에 승리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